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이 평안한 삶은 바로 진정한 안식이 있는 삶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끝이지 않아요. 계속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쉴 날이 없는 그런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 평안함을 다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작가는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5가지 감옥에서 갇혀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다. 세 번째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향수의 감옥에 갇혀 있다. 네 번째는 남의 것을 좋아하는 시샘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 다섯 번째는 남을 미워하는 증오의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참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SNS가 발달한 이 시대에 보면 전 세계 뉴스가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너무나 놀랄 만한 그런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러한 이 뉴스들도 사실 보면 마음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거죠. 이 답답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뉴스들이 있는 건 아니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러한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욥은 욥기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또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고 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아주 피곤해서 지친 상태. 이게 한국말의 표현에 의하면 완전 떡이 됐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완전 떡이 된 상태. 또 무거운 짐은 본의가 아닌 타에 의해 끌려가 마지못해 억지로 이 짐을 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짐에 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의 이 세법에 의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부과된 각종 세금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누구나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좀 풀어볼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무거운 짐을 좀 해결하고 이 마음의 안식을 좀 얻어볼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라노일 박사는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책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2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것, 또 웃을 것, 이러한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사실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웃어라. 근데 웃어야 할 일을 웃어 넘기지 못해서 병이 생긴 게 이게 문제잖아요. 아니,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심하지 마라. 웃지 마. 웃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누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 땅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이 누굴까? 받은 사람이 누굴까?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헬로.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 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프라이버시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면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조롱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잘못된 어떤 부분을 좀 알아내볼까, 흠을 잡아볼까, 꼬투리를 잡아볼까 해가지고 계속 주님을 괴롭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왜 안식일에 병자를 또 고치느냐고 주님에게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악소문을 막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중에서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고, 주님이 정권을 잡으신다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자리를 주시죠.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주님을 향해서 침뱉고 뺨을 때리질 않나, 욕을 하지 않나. 우리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항상 평안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그 평안함이 있으셨다는 건 뭐겠어요? 스트레스를 극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스트레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전에 하와이에 갔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와이는 999당입니다 그래요. 1000당 밑에 하와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죠. 휴양지라는 거지. 에? 근데 여러분, 하와이 사는 사람들이요, 어디 오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본토에 오고 싶어 합니다. 본토가 여기예요, 여기. 에? 자녀들 다 본토에 있는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 해요. 하와이에 그렇게 막 살고 싶어 하느냐? 그렇잖아요. 좋은 것도요, 사실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있어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예? 좋은 환경, 좋은 휴양지에서 지낸다고 해서 정말 평안함이 임하느냐? 그런 좋은 환경은 육신의 피로는 풀어줄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진정한 안식은 마음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강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안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이 스트레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에? 행복이 없는 거죠. 진정한 삶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쉬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나보러 자꾸 골프를 치라고 그러는데 골프를 친다고 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쉬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오늘 들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을 터득하면 여러분 평생에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휴양지에 가서 쉬고 좋은 환경이 나의 인생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있어요. 이 쉼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을 때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염려, 또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든지 모르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 안식을 주시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동안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때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죄의 짐 때문이에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좋은 휴양지에 가서 참 편히 쉰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죄가 저절로 없어지냐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마음이 짓눌려져서 그 음식 맛을 모릅니다. 좋은 침대를 준비해 놔도 잠이 안 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주님 앞에 가져다가 맡겨야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주님께 맡기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어떤 죄라 하더라도 다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 문제를 내려놔야 돼요.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참 평안함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죠. 다른 어떤 내가 좋은 환경에서 쉰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자범죄, 성범죄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회개하잖아요.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생활의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 번민, 이런 생활의 짐 때문에 참 고통당할 때 계속해서 삶에 안식이 없는 거죠.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정말 삐쩍삐쩍 말라가는, 피 말린다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 박사는 이 근심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힘든 거죠. 오래전에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1월 1일이면 항상 금식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때 이렇게 금식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진짜 오랜만에 제 대학 동창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한국에서 회사를 몇 개 하고 있는 그런 기업가였습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 가운데 자네가 제일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네를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1월 1일 날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뚱딴지같이 그냥 찾아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자네는 예수 믿나?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를 찾아오게 됐냐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얼굴에 뭐 피부병 같은 게 생겼는데 병원에 가서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LA 가면 우리 동창이 있는데 그 한경 목사라고 능력이 많다더라. 소문 듣고 왔다는 거야, 소문 듣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돌아갔는데 정말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 깨끗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좋은 교회를 소개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무거운 짐,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된 거죠. 주님께서 그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졌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돌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근심, 염려, 짐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스코트 해밀턴이라는 이 아이스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정말 일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친부모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어느 집에 입양이 됐어요. 2살부터 원인 모를 이 괴질에 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평생에 보면은 고아암에 걸려서 고생했고요, 또 뇌종양에 걸려서 뇌하 수체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다시 뇌종양에 또 걸리기도 하는, 그는 3번의 암을 극복하고 지금은 암 환자를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면서 돕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84년도에 동계올림픽에서 이 피겨 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받습니다. 4회 연속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에게 삶 가운데 희비가 항상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금메달을 받는가 하면은 또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낫는가 하면 또 다른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의 생애는 참 너무 곤고한 그런 힘든 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복의 비결이 뭐냐? 전능한 코치를 믿는 겁니다. 전능한 코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기가 얼음판에서
스케일링을 할 때도 절대로 자기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가 암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의 짐을, 질병의 짐을, 나의 인생의 이런 고통스러운 짐을 맡겼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간증을 주셨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서는 결단코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 여건이 주어진다고 해서 내 심령에 평안함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맡기란 말이에요. 저는 드레스데아스를 인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산장에 와서 다 주님 앞에 자기의 짐이 맡겨졌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할렐루야. 이런 시간을 꼭 한번 갖는, 이것을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나의 죄의 짐을, 나의 생활의 짐을, 나의 질병의 짐을, 나의 삶의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이 일을 한번 계속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쉬는 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주님은 맡아주시겠다는데,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 주님이 초청을 하시는데 무슨 짐이 없는 사람, 뭐 믿음이 좋은 사람, 무슨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 짐을 맡아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다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마음의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쉼이 임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깨어짐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얻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에게 왜 안식이 없을까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이 내면이, 이 마음속에 풍랑이 그치지 않고 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내면의 문제가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완악한 나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는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 없어요. 탐욕과 시기와 비교의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마음에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심령이 되어지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품어질 수 있는데, 바로 이 심령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야 돼. 내 방식대로 해야 돼. 주의 일도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심령이 강팍한지 몰라요. 그 심령이 강팍한 상태에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령이 깨져야 됩니다.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예? 부서져야 된다니까 아멘이 없어요. 예? 완전히 이 심령이 깨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입니다. 그때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예?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가 고집스럽고 내가 교만하면 결단코 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는 계속 풍랑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기뻐해야 돼. 예? 근데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목사님,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남이 잘 되면은 참 좋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시기심,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만족이 없는 삶을 사니 안식이 있나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거든. 자 6절부터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웠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강물 같은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될 때 그렇게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내면의 문제라는 사실.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난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하고 난 저런 사람하고 같이 지낼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동부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동부로 갔더니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동부가 아니구나. 한국으로 가겠다. 한국에 갔더니 왕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하고 뜻을 같이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부부지간에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둘이 사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게 아니고 같은 말을 쓰는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사았니 못 사네 하고 벌써 같이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한 사람은 1층에 앉고 한 사람은 2층에 가서 앉고 방도 그냥 요즘은 그냥 원베드룸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싸워도 그냥 어차피 같이 들어가서 방이 많으면 안 돼. 방이면 오늘은 저 방에 가서 자고 내일은 저 방에. 심령이 깨져야 돼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성질이나 화나 그게 그거예요. 못 견디고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죠. 맨날 내적 치유받으러 다니면 언제 해결돼? 언제 해결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렇구나, 내가 깨져야 되겠구나, 여보 미안해요, 그러고 꽥 가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너무 늙었어요. 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원수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원수가 없는 사람.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 들어. 아니 할아버지 진짜 원수가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래도 이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심령에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것이 손해인 줄 아세요? 자기가 죽는 게 손해인 줄 아세요? 자기가 포기하는 게 손해인 줄 아세요? 자기가 져주는 게 손해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강물 같은 평강이 임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6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이웃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웃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간절히 축복하는데요, 내 심령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전 지금도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교회들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고,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잘 돼야 되고, 미국교회도 잘 돼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서로 우리 옆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축복해주고, 옆에 있는 우리 그룹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계속 축복해보세요.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성도들 간에 잘 되면 더 기뻐하고, 안 된 사람 보면 마음을 아파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워줘야 돼요. 깨워줘야 돼요. 낮아줘야 돼요. 바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 끊임없이 풍랑이 일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부서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수레를 끄는 소에게 끌기 쉽도록 기역자로 만든 이 나무를 목에 만들어 주잖아요. 걸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멍에를 메고 끌면 훨씬 수월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일을 할 때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그냥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의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주신 것은 바로 마음을 쉬게 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회당에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 났어요. 왜 일을 하느냐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으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하던 주의 일을 쉬는 거, 놓는 것, 그것이 안식하는 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 내가 이 목자하던 것도 놓고, 내가 봉사하던 것도 놓고, 내가 이런 직분도 다 놓고 내가 그냥 쉬어야 되겠다. 그 쉬는 것으로 안식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세요.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나. 예? 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분명히 이건 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같이 줘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안식이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진정한 쉼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합니다.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죠. 근데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주의 일에 막 드려질 때 어떻습니까?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더 많이 드려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스러운 멍에를 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진짜 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큰 새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저에게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양 어깨에 달아 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사람들은 날기는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는 불편해해요. 싫어합니다. 무거운 짐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무겁지만 그 날개가 있어야 나를 수가 있고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삶, 진정한 참 평안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멍에를 벗어버리면 쉼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은 거의 13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억울하게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아니,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사울 왕이 그렇게 사울을 쫓아다녔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승리했던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1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예, 기도로 승리한, 어떤 경우도 기도로 다 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푸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도 십자가 밑에 매일 새벽마다 월드프레센터에 십자가 밑에 쭈그려 앉아 있으면, 그 십자가 밑에 엎드려 있으면 주님께서 강물 같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스러운 멍에를 이렇게 매게 하실 때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좋은 휴양지에 가서 거기서 편히 쉰다고 해서 진짜 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이 짐을 다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문제, 내가 깨져야 돼요. 나의 고집도, 나의 교만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그리고 주님이 씌워주신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을 깨닫고 나면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그 스트레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쉬는 법을 터득한 이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늘 승리하는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